교회의 말씀 전파자는 순수한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앞쪽 부분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리소스로 하나님의 오너십 아래에서 세워갑니다. 사명을 다합니다. 근데 그 결과, 리절트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 리워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리소스도, 또 리절트도, 리워드도, 자원도, 결과도, 또 보상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10절에서 17절은 특히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 집으로 비유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무슨 인간적인 관계로 교회를 엮어놓으면 사람이 볼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한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과 다른 것으로 살아가서 뭔가 성취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 그건 다 타서 없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와 말씀 전파자는 순수한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속한 이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우리들 자신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만으로, 또 우리들 자신도 복음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0절에서 15절은 말씀 사역자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짓습니다. 지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시켜서 집을 짓습니다. 관악구청 건물은 정부와 구가 주관해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건축하는 사람한테 일을 주어서 건축자들이 지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건축주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짓는 것은 사역자, 말씀 전파자,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10절 사역으로 된 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역.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사로서 기초를 주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는 어떻게 위에 집을 세우고 있어야 할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사도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셨는데, 물론 말씀을 깨달은 은혜도 주셨지만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에게 주신 은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사도는 지혜로운 건축사로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사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는 그 기초를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라 하는 사람은 12명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3년 동안 같이 있지는 않지만 만나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계속 함께 계시면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원래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가라 하는 것은 이게 아르케테크노스인데요. 여기서 테크닉이란 말이 나왔는데 아르크는 이제 그 주가 된다는 뜻이고 아르케테크노스 이 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에 사용한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구약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이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마가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속아가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난 배실로 수놓는 일 여기에서 신을 그게 이제 31절 신을 그게 이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사 지혜롭게 하여서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지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지혜로운 건축사다 이렇게 합니다. 공교한 이것이 그 건축사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건축사로서 일하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시내산에서 천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공교한 일을 그 건축사로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금, 은, 노스로 일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브살렐 말고 오홀리압에게는 34절에 보면은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35절 끝에 공교로운 일을 하게 했다. 여기서 오홀리압에 대해서 지혜로 공교로운 일을 하게 했다 했는데 여기서 지혜로 공교로운 이것이 건축사 일을 한다 이 뜻입니다. 뭔가 아주 분명하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두 사람을 택해서 지혜로운 건축사가 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건축사가 되게 했어서 신약 시대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만들어 가십니다. 브살렐은 주로 금, 은, 노스로 일하고 나무로 새기는 일을 했습니다. 오홀리압은 그 짜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교회의 중요한 건축, 물뼈대를 만들고 이 천으로 짜는 일들과 같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사도가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 가르치는 일을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성막 만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다른 사람들, 디모데, 아볼로 말하자면 목사들을 훈련시켜서 그 일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6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3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와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중심 역할을 하지만은 두 사람이 가르친 다른 지혜로운 사람, 또 그 사람들이 함께 성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이게 준다는 것인데요. 이 준다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오늘 10절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내게 주어졌던, 그러니까 구약의 사도와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구약의 성막 만드는 그 핵심되는 두 사람과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듯이 사도도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도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 고린도에 있는 다른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울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는 구약의 성막, 천막으로 만든 것을 이게 신약교회 비유할 때 이제 집으로 지은 건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초를 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구약의 성막에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전체 뼈대가 되는 일들을 하면서 작은 일들은 다른 그 사역자들에게 맡겼듯이 이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교회의 기초의 틀을 놓고 그 이후에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은 다른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세울지를 주의해야 된다. 왜 주의해야 되는가? 11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11절 왜냐하면 원래 그 두어진 것 외에 두어진 것과 나란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두어진 것과 나란히 다른 기초를 그렇게 됩니다. 두어진 것과 나란히 다른 기초가 앞에 두어진 것과 나란히 그렇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두어진 것과 나란히 다른 기초를 누구도 놓아두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미 기초를 놓았는데 그것 말고 나란히 다른 기초를 놓아가지고 교회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 정해진 꼭 성전을 세울 때 기초는 그 위에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성막의 기초가 되는 핵심되는 두 분이 한 기술자가 한 그것에 다른 사람은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 성전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짓지는 않았죠.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놨다 합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이 마치 그 성도의 공동체에 집이라면 그 밑에 기초가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1장 앞쪽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또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데 사도가 가진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와
싸울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씨거든요. 그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제사제도나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걸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면서 교회의 기초로서 계속 계십니다. 한 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계속 계시고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의 목사들과 교회의 복음 전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약간 그 큰 글씨로 누구도, 누군가, 각자, 누군가 계속 그 말이 반복되고 있죠. 바로 누군가, 누가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선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기초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퍼로 위에 집을 세우고 있으면, 자, 실제 여기 있으면 이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로 비유한다면 교회의 건물을 짓는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로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 금, 은, 보석, 나무는 원래 구약 성전을 짓는 데 지어진 재료거든요. 그런데 풀과 지퍼는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재료나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금, 은, 보석, 나무, 아니면 그냥 비유로 할 때 나무는 어쩌면 불타 없어질 것이니까 나무는 없어질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어디 속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경우든지 그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주신 재료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어디 위에 세웁니까? 그리스도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료입니다. 구약 성전에도 이렇게 돌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건물 뼈대를 하고 그 위에 나무로 붙이고 그 다음에 금, 은, 또 보석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시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적용하는 것은 그 돌에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맞게 재료가 딱 붙습니다. 참 귀하게 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맞지 않은 것, 복음 아닌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성경을 읽고 복음은 말했는데 적용할 때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이게 같이 붙지가 않는 겁니다. 돌에 붙지 않는 그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집을 지을 때 돌과 이 나무로 이렇게 쫙 짓는데 그게 지푸라기를 집어넣고 풀을 집어넣어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는 지을 수 있겠지만은 조금 있으면 썩어 들어갈 것이고 바람 불면 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성경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 성경을 신실하게 가르쳐서 성경 말씀으로부터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석도 나오고 나무가 나와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어진 것들, 사람들끼리 그냥 친하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다든지
그래서 사람들끼리 친하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을 모아 놓으면은 우선 많이 모여서 건물이 쌓여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지푸라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묶어두는 게 지푸라기에 집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도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것이 다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각자 일한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밝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로서 보여질 계시될 것이요 또한 각자 일한 것이 어떠한지를 그 불이 연단 검증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일한 것 그 위에 집을 세웠던 것이 남아 있을 것이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일한 것이 불탈 것이라면 상급은 잃게 될 것이요 다만 그 자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통해서와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이 이 땅에서 한 것을 다 가려내실 것입니다. 복음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은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교회의 모든 활동들,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것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 공력이 이렇게 해서 마치 일하는 사람, 목사의 공력이 뭐 높고 낮게 그런 느낌을 주는데, 공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한 것이란 뜻입니다. 리역이라는 것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일한 것.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냥 주님 시킨 일을 하는데 주님이 시킨 대로 일한 사람은 그 일이 남아있을 것이고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한 일이 불탄다면 상을 잃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살았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면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과 관계없이 목사가 한 많은 활동들, 그런 것들은 그 화려한 말들, 화려한 활동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겨우 자기 영혼은 구원받지만은 그 했던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셔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벽돌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상 죄인입니다. 여기에 우리 누구도 거룩하게 될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태신앙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도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과거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은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 재용서 받아야 됩니다. 가장 거룩하게 한 우리의 행동, 가장 착한 우리의 행동, 거기에도 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는 그 주간 그날에도 우리 죄를 고백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 말씀을 전파하고 들을 때에 우리는 재용서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을 신실하게 전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였으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복음을 신성하게 전한 그 교회와 목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아닌 좋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은 사람들이 인정은 받겠죠.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인정은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욕심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아닌 것을 자꾸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목사는 자기의 그 생각을, 자기의 명예나 자기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는 일,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 일,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상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를 부패하게 하는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집 삼고 살고 계심을 알지 못합니까?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썩어 망하게 할 것이라면 이런 자를 하나님이 썩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여러분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람들 의지하면서 사람들 밑에 그 밑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 밑에 들어가서 누구 파가 될 그런 정도의 수준 나는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존감이, 요즘 말로 하면 자존감이 무지무지 낮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안다면 어느 한 사람을 높여가지고 그 사람의 추종자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도대체 이 성전을 갖다가 도대체 누구를 높이고 누구의 소유로 만든단 말이냐.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은 약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용서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좀 더러운 것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검과 은처럼 우리를 덮으셔서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람을 높이면서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이 귀한 교회를 어느 사람의 소유로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또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나눠진다면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갖다가 그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연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자연적으로 만나는 그런 걸 갖다 잘못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좀 친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건 아주 좋은 거죠.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그룹이 되어 나눠지는 것, 그리고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면서 어떤 사람과 친한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기의 그 가치를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구약의 또 사도들, 이 시대의 목사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종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에 이렇게 찍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썩어 망하게 한다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더럽힌다면 해서 아주 가볍게 되어 있는데요, 그 더럽히는 게 아니라 썩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썩어 망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썩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쪽에서는 복음 아닌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일한 것은 없어지지만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17절에서는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교회를 썩어 망하게 할 수 있고 그 영혼도 썩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말 해가지고 자꾸 이런 말이 좋아가 교인들이 교회 많이 나오게 하면 좋지 않는가. 교회에서 할 활동은 아니지만 이런 많은 활동해가지고 무슨 사람이라도 많이 끌어모으면 되지 않는가. 조금은 이건 거짓말이지만 교인들은 잘 모르고 거짓이라도 교인들이 감동받고 교인들이 좋아하고 성장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나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그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렇게 가볍게 나가다 보면은 그 거짓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한 것이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고 교회를 정말 망가뜨리고 성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설교자, 그렇게 하는 목사는 그 영혼도 멸망합니다. 복음과 비진리를 섞어가는 것은 작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아주 큰 비참한 결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여러분이 바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전, 실제 동이나 금, 은 이렇게 보통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렇게 쭉 건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사용하셔서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성도들을 만나는 걸로 사용했습니다. 자연적인 공간인데도 그 공간을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연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기만 우리들 부족함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는데 복음으로 모으셨기 때문에 이 안에 구약의 성전이 보통 돌이고 보통 일반 재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고 성전에서 잘못할 때 불이 나고 죽이기도 하고 제사장도 죽는 제사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게 우리 참 평범해 보이고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여러분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존재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재용사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에 맞춰서 점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너희라는 것은 개인도 되지만 개인보다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중심에 계시면서 교회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성령님, 교회의 공동체의 중간에 계시면서 또 우리들 각자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렇게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지혜를 말하는 그런 것을 따르고 사람들을 따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약한 성도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보면은 참 초라하고 부족한 성도도 그냥 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보여도 거기는 거룩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함에서 성장하는데 유익한 말만 해야 합니다. 여기 성전을 썩어 망하게 한다는 것은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에베소서 5장 29절. 농담도 하고 우리는 재밌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러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망가뜨려져서는 안 되고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세워지는데 쓰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그걸 유익을 받아서 힘을 얻고 죄악을 없애고 서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는 복음을 계속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재용서의 복음과 그렇게 하게 하는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복음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서로에게도 세우는 말, 사람들이 마음을 망가뜨리고 코너에 몰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성전 들어갈 때 아론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되는데 그 뭐 불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어때 하고 아무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 죽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성도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사람을 얕잡아보고 또 아니면 가볍게 그냥 그렇게 천박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성령님을 만나듯이 성도들을 존중하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각자는 자신의 귀함을 압시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따로 떼내서 인용하면서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하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전체 맥락은 뭐죠? 너희가 무슨 바울,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사람 밑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면서 그 성도들의 그 고귀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압시다.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나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좀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과 연결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지식 많은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뭔가 나도 좀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뭐 대통령이시건 뭐 누구든 그 앞에 우리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고상하게 우리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아갑니다. 좀 쉬운 말로 하자면 누구 앞이라도 우리는 기가 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참 그 사람의 유익을 채우는 말을 하려고 하지만 결코 누구 앞에서나 기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답게 우리는 고상하게 살아갑니다. 품위 있게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도 우리는 결코 비굴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항상 성전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친해서 뭘 얻으려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뭘 얻으면은 우선은 얻는 게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함정이 됩니다. 요즘 TV와 신문을 통해서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누구를 의존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불법으로도 나가가지고 정말 망신을 당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얻으려 하느니 차라리 외롭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냥 외로움의 공간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제 용서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내 가정을 세우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작은 선을 행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면서 그들을 줄줄 따라다니면서 추종자가 되지 맙시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들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정직하게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각자 성도들도 십자가의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시다. 또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목사를 귀중하게 여깁시다. 그렇지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라도 그 목사를 영웅처럼 높이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한 부분인 우리 각자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또 목사나 아니면 교인 어떤 사람을 너무 축혀 세우면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 사람을 죄짓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말씀, 십자가의 말씀만 나타나고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연적인 우리가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우리가 자라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닌 것을 의지하여 세워진 사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공검사에서 불태워서 없어집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